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 숨쉬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이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연약한 삶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눌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는 시편에서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풍파 속에서 지쳐 넘어질 때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아멘. 지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남한 땅에 세워져가는 탈북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시옵고, 아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정적으로나 물질로 인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때에 따라 채워주시옵고,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지는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한뜻으로 연합하여 우리 동족들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임병철 선교사님, 그와 함께 하시며 육체적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닫혀있던 우리들이 마음을 열게 하사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몽골에서 1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 선교사라서 몽골 찬양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는 전송인데 이 찬양 하나 몽골 사람한테 가르치려면요 몇 달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0명이 같이 찬양하면 다 이게 툰이 틀려. 그래가지고 찬양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제네 간주 예수스 미니털로 딜리레 모기밍밍 북디고 칠상 다행에믹 우클리알승 미니게제 다행엔드라사 미니간지네들락 코넥저블롱 나다젤러사 에리니 에제 나마오디다 하르바이릭 엠드랄만 드루긴 합치르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안식년이 끝나고 이제 몽골로 이제 마지막 텀을 마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이미 날씨가 쌀쌀해지고 몽골은 뭐 7월 중순부터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 8월 달에 아주 무더운데 몽골은 8월 달에 눈이 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난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의사분들이 오셨는데 8월 말에 이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날씨하고 한국 날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말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장소가 건물 일부를 이렇게 샀어요.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건물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보니까 없던 건물이 옆에 바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정도의 그 간격을 두고 여기서 간격을 두고 빌딩이 새로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를 호이드 솔런거스, 호이드라는 것은 북쪽이라는 얘기거든요. 북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북조선 사람들은 다루기가 아주 쉽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저 쌀하고 김치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 몰라도 뭘 모르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9월 초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났을 때쯤 해가지고 망치 소리가 들더라고요. 주일날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아요. 제 아내가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치 소리가 들리니까 또 들은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봤더니 몽골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고 아마 군인 출신들 같대요. 한 26, 27. 그러니까 아마 그 외화벌이 온 사람들 중에 뭐 장성태파도 있고 뭐 또 군인 출신도 있고 뭐 40대 50대는 뭐 39호실에서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 계층의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양에서 왔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저한테는 들렸어. 그래서 또 제 아내가 이제 그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이제 뭐 남한 말로 했겠죠. 그랬더니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숙소로 잠깐 들어가 봤어요. 숙소라가 해봐야 이게 뭐 나무로 숭숭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게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데 사실 몽골은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가 제일 추워요. 왜냐면 그때는 히링이 안 들어오는 거야. 9월 15일부터 히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들어오는데 히링이 안 들어오는 게 춥죠. 그래서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그 이불자리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제 그 우리 그 교회 옆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그 식품을 갖다가 이제 그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러시아 햄도 사다 가지고 뭐 커피도 사다 주고 그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뭐 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른 이제 그 사이트에서 다른 장소에서 이제 미장일을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머물고 있는 그 숙소를 찾아갔어요. 숙소 찾아가니까 숙소가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더라고. 골로 있잖아요, 골로. 골로 있으면 골로에 있는 그 뭐라고 하나 그걸 갖다 그냥 바닥에다 놓고서는 그냥 자는 거예요. 또 화재 나면 어떻게 하겠어? 다 죽지.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3명이 있었어. 그래서 너는 꿈이 뭐야? 대장이야 거기. 3명을 갖다가 완전히 컨트롤하는 대장이야. 저는 꿈이 없이요. 딱 그러더라고. 저는 꿈이 없대. 너는 꿈이 뭐야? 저는 운전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저는요 군사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딱 그러더라고. 원자 폭탄 만드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들한테 우리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저는 75년대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한 거죠. 하고 제가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오산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산 중고등학교가 원래 평안북도 정주에 있던 학교입니다. 가지고 피난 온 학교예요.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그 버킷리스트라고 꼭 내가 한번 그 하고 싶은 것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데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정주를 한번 가가지고 그 오산이라는 이름이 그 정주에 그 산이 5개가 있는데 그 아마 그 가운데 이 학교가 위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방문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또 제가 김소월 씨의 그 시를 좋아하는데 그 김소월 씨가 그 영변의 그 약산 진달래꽃에 대해서 그 시를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변이 많이 변했겠죠. 거기에 원자로 그 프로세스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영변의 그 약산에 가서 진달래꽃을 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저의 백그라운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계속 저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하고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배를 갖다가 이렇게 무태에서 떼어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 4장 그 초유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 그 저기 어디죠? 이태원에서 그 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으쌰으쌰하는 그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여기서 가졌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대중들과 거리를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시간의 70% 내지 80%를 쓰셨다 그래요. 대중들한테 목회하는데 사역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저는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태명 교회들이 그 세워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주신 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의 상황을 잘 알고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북조선을 복음으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터맨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나사렛 교단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교단이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대 교회는 평균 사이즈가 15명이었대요. 15명.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이상 크면은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평균 사이즈가 15명이고 대형 교회가 30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건 초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초대 교회 보면은 이건 초대형 교회 비교해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또 주님을 따르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선봉에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으로 무장한 자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실용적인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남태평에 있을 때 해방청 교회에서 남태평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이 그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1년에 비가 7,000mm 정도 옵니다. 오고 평균 습도가 1년 평균 습도가 85%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땀이 그냥 비오듯이 쏟아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 따라왔던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저금 통장을 하나씩 다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저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은 자기네들 고향에 가가지고 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이분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모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도전을 하고 싶어요. 당장에 올해를 가가지고 통장을 하나씩 딱 해설하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가지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개척하는 것이. 저는 처치 플랜터입니다. 교회 개척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2번 교회 개척하고 몽골에서는 한 15번 정도 군대 개척을 했는데 2군데는 이제 문을 닫고 한 13군데는 아직도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우리 주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저금 통장뿐만 아니라 기술을 하나씩 다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 북한이 그 전기 사정이 나쁘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금 55년생이니까 몇 살이야? 68인가 68.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반 전에 보니까 이게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돈을 좀 주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뭐 장황하게 기도를 안 해요. 돈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근데 돈을 안 주시고 이거 저기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67세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전기하고 전자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하루에 6시간씩 9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 동료들이 19, 18. 예? 아마 미국 역사상 이런 고령자가 그 기술학교에 들어온 건 처음일 거예요. 예. 거기다 또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시간마다 그냥 손을 들으니까 그냥 가르치는 우리 그 교수들이 너무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그냥 영어를 배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22일 날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 자기 그 이력서를 갖다가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여러 회사에다 그걸 다 보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학교 공부하는 중에 취직한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기적 아니에요? 보면 뭐 한 10년씩 20년씩 그 경험 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는 젊은 사람들 쓰지 늙은 사람 쓰겠어요.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살려주세요. 직장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갔어요. 갔더니 보면 알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보면 안 돼요. 인터뷰할 때. 근데 남자인가 여자인가도 물어보면 또 안 돼. 이상하죠? 그리고 무슨 뭐 경력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탁 인터뷰하더니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원하냐? 그래서 내가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잠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하고 이제 얘기하고 나더니 들어오래. 보통 우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시간당 19불 주는데 너는 26불 주겠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1,000불 조금 넘어요. 그래서 괜찮잖아요. 그렇죠? 처음 일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 사진 가져왔는데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그건 안 보여드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7월 7일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 우리 딸아이 여기 뭐 결혼식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고 잠깐 뉴욕 들렸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뭘 가지고 회복을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남북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 허물어진 집들, 허물어진 교회들 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뭘 가져왔겠어요? 전기 그 장비들을 다 가져왔어요. 물론 놀랄 거야. 좀 청주에다 갖다 놨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거 가지고 가서 수리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술이 필요하면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배에 계셨어요. 배에. 배. 근데 이 배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그냥 가라앉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셨어요. 한 배를 타고.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두려움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와 보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마 북조선도 이런 말 표현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영어로 보면 paralyzed 된다 그래요. Gripped by fear and you are paralyzed. fear가 나를 탁 잡으면은 paralyzed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몽골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길이 다 얼어 있잖아요. 막 차가 막 미끄러져. 어떤 때는 속도를 낼 수가 없으니까 한 2km 정도 시속 그냥 1시간에 2km 정도 속도 내려가요. 그 마음이 촉촉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두려움을 갖다가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탈북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죽을 꿈으로 경험했어요.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야, 저게 저런 삶도 있구나. 저런 어려움도 있구나. 정말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거 살아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아마 제자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주를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나 물에 익사하여 죽으리라는 것은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 주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은 익사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막 소리치잖아요.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상관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질문이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황당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지난 14년, 1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냥 우리는 숫자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정말 그 지하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그냥 간절한 거예요. 예?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핍박이 심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아닌가. 한 14년 전에 제가 메릴랜드라고 하는 그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그 선교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이제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그 뭐라 그러냐 저기 코리도라고 하는데 모르지. 본당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국기들이 한 100여 개가 쫙 이렇게 진열돼 있어요. 진열돼 있는데 맨 앞에 맨 앞에 인공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가가지고 인공기를 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가 끝나고 나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게 인공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기인데 우리는 방문교육 많이 받았잖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기인데 여기 먼저 있냐 그랬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존경하는 와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황해도 출신 분인데 약사예요. 약사여가지고 큰 미국 제약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유방암에 그 필요한 그 약을 갖다가 이제 발견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그냥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자기 황해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일찍 하늘나라 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고향에 여기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쪽으로 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자꾸 저쪽으로 가라 그래.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북한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주님이 북한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떠나온 고향을 위하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폭풍과 같은 문제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루아침에 해결됩니다. 제가 그 남태평에 있을 때 그 학교에서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이들한테 좀 고기 좀 먹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음식이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국에서 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 여러분 사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조? 그 다음에 또 회사 이름 뭐지? 동원참치. 그 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모선이 부산에서 모선이 와가지고 그 남태평양 그지에서 잡은 그 투하를 갖다가 그 모선에서 실어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일이 제가 사는 그 섬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고서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데, 그 저기 선장이 우리 보고, 이게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우리 아시아 사람 한 사람이니까 우리 분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냥 막 참치를 갖다가 이런 거 막 한 50kg, 60kg 가능한 한 마리에 그 정도는 걸 한 6마리를 주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 조금 배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국 배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서 고기를 얻어가지고 학생들을 먹여 저기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또 이렇게 배 타고 지나가는데 이건 이 배는 사조배예요. 사조라고 하는 회사에서 온 배.
근데 그 선장님이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야.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가 다시 출항을 하면은 보통 이 배를 채우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100톤을 채워요. 100톤. 그러니까 이게 포토 트럭 100대분 정도가 그 창고 안에 들어가는데 한 달 가서 이게 막 하다 보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이거 배에 헬리콥터가 이렇게 있어요. 헬리콥터. 여러분 보셨어요? 그 한국 그 저기 참치 잡는 한국에서 보낸 그 참치 잡는 배들은 그 헬리콥터도 같이 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 94년도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헬리콥터 한 대 유지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40만 불 정도 들어간대요. 지금은 뭐 한 6, 70만 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군을 탐지해가지고 그 참치를 잡는데 이번에는 그저 그냥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는 또 처음 받았어요. 아니 뭐 한 달 걸리는 그 저기 참치를 갖다가 어떻게 빨리 잡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 그래도 뭐 기도 부탁을 하니까 아주 황당한 기도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출항해서 빨리 잡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기도 부탁이니까. 그래서 배가 출항했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있는 그 캠퍼스, 그 학교 캠퍼스가 있거든요. 거기로 헬리콥터가 탁 떴어요. 아니 저거 지난 일주일 전에 봤던 헬리콥터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거기 그 동네는 여자분들은 이 우통을 안 입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우통을 벗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문화가 맞지 않죠. 근데 거기 문화는 그래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수영할 때는 치마를 입고 수영을 해요. 절대 여기 남조선 여자들처럼 이게 허벅지를 보이면 안 돼. 또 거기는 치마도 2개인가 입어요. 2겹으로.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뜨니까 그 섬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본 거야 이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과거인가 막 뛰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헬리콥터가 바로 앞에 이제 우리 그 사는 그 아파트 바로 앞에 그 농구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탁 내렸어. 근데 김학용 선장이 탁 나오더라고. 나오더니 아이스박스를 딱 가져왔어. 배가 출항하자마자 고깃들을 만나가지고 고기를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 사람들 헬리콥터에 함부로 안 띄워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에서 띄워가지고 또 아이스박스 보니까 이 저기 참치를 잡으면은 2가지 방법으로 참치를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먹는 캔이잖아요. 캔에 들어가 있는 참치는 영하 한 20도 정도에 저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사시미는 잡으면은 머리치고 가슴치고 영하 60도에 급냉을 시켜요. 그래야 맛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김원희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참치를 한 60마리 정도 배를 갈라가지고 이 배에 있는 부분이 가장 맛있거든요. 비싸고. 그걸 한 60마리 분을 갖다가 거기에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했다. 바다가 잔잔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우리 삶의 파도를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지. 언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저는 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몽골이요. 춥기도 하지만은 여름에는 엄청나게 또 더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데는 몰라도 몽골은 에어컨 제시 반드시 필요해. 창문을 이렇게 올리고서는 운전하면요, 햇빛이 직사광선이 찌거든요. 그리고 아예 피부를 태웁니다. 가장 뭐랄까 광선이 센 데가 몽골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보면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에어컨을 켜도 뜨거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저 햇을 좀 가려주세요. 그 기도를 해. 여러분 아마 저 선교사가 굉장히 황당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있는 데서 울란바토르까지
6시간 걸립니다. 왕복 1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한 250분 정도 왕복할 거리를 우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몽골은 1년에 300일은 해가 있어요. 이게 해가 굉장히 세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니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구름 하나 이렇게 쫙 움직이는 거야. 해야 멈춰라는 내가 기도는 못하지만 그는 그냥 자시아는 그때 한번 일어났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는 기도 못하지만 구름이야 뭐 바람만 조금 바꾸면 구름이 떠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민족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세요. 우리가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다랑이라고 하는 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랑이라는 가셔서 거기서 언어를 배웠는데 하루에 8시간씩 2년 동안 몽골말을 배웠어요. 제 아내는 또 2년을 더 공부를 했어. 몽골 옛날 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배웠고 저는 2년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중에 또 거기서 사역하는 중에 북한에서 의사들이 왔습니다. 북한 의사들. 재밌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왔어.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에 이제 다랑에 북조선 친선의원하고 한 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몽골이 1921년부터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 유니언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공산 국가가 사실 중국보다도 더 오래된 그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친선 몽골하고 이게 북조선하고는 사이가 좋습니다. 사이 좋은데 아이고 저기 오피스라는 분이 그 정부 관리가 저한테 붙더라는 거 제 안 하고 저한테 지금 호이드 솔롱거스 북조선에서 그냥 호이드 솔롱거스 얘기도 안 하구나. 그냥 솔롱거스가 무지개라는 얘기인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켜서 솔롱거스라고 그래요. 무지개의 나라. 참 이름 아름답죠. 무지개의 나라, 소망의 나라. 솔롱거스에서 의사들이 왔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은 내가 필요하다. 의사들 생활이 괜찮아.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더니 아니래. 가서 보면 안 돼. 그래서 찾아갔어요. 8월 달인데 그 학교 기숙사들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 한 군데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얼굴이 까맣짝짝하고 저기 북조선 사람들이 그 키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의사들이 키가 저랑 거의 비슷했어요. 딱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 의사들은 이제 부부가 갈 수 있도록 뭐 허락을 하는 것 같아요. 싹 들어가 보니까 바짝 마르고 얼굴은 새카맣고 저도 뭐 얼굴이 새카맣고 바짝 말랐지만 아주 비까비까 했어요 저랑. 그래서 제 아내가 싹 봅니다. 제 아내는 눈치가 9단 정도 되거든요. 딱 보면 알지. 그리고 갑자기 또 이 사람이 또 부엌으로 쏙 들어가. 이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남조선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거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대접을 하고 싶은데 대접할 길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부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몽골 사람들도 잘 안 먹는 그냥 새카만 국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리고 그 코너에 이제 그 뭐 숙주나무를 갖다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바로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쌀도 사고 그다음에 또 뭐 김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우리가 있는 아파트 거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졌나? 한 150m는 떨어졌겠다. 150m 떨어졌으니까 지척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던 그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면 뭐 엘리베이터는 없고 5층짜리 아파트인데 우리가 4층에 살았어요. 근데 4층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한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거리를 두고 김정일 유치원이 있습니다. 예, 유치원이 2개가 있어요. 김정식 유치원하고 김정일 유치원. 그래가지고 이 북한이 잘 살 때 거기다 유치원 하나 지어준 거야.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이 오면요, 거기 꼭 순방을 하더라고. 우연히 마주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북조선 그 대사관 차들이 쭉 몇 대가 있고, 그 들어와 있더라고. 한 번은 방문했더니, 그래서 이야, 김정일도 그 러시아 말로 딱 그 시리얼로 딱 써 있어.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한번 싹 들어가 봤어. 딱 들어가 봤더니
복도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아예 김일성 생가를 갖다가 거기다 딱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딱 열쇠 잠겨놓고. 그래서 다 그걸 딱 보면서 야, 이 또 다른 신전이 여기 하나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이세키엘이라고 하는 애가 거기 유치원을 다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몽고말 배우게 한다고 그 유치원에 보냈는데 얘가 한 번 오더니 막 김정일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누가 오나 봐. 그러니까 그거 준비한 거 노래를. 그래서 이야, 막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미국 애지, 애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일 김일성 찬양을 배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숭실대학교 그 단기팀이 와가지고 준 옷이 있어가지고 그걸 입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이게 아큐프레셔라고 지압을 참 잘해요. 근데 그러더라고. 북한에서는 우선 양약을 하고 한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를 이렇게 이제 지압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학교를 알지요. 그러더라고. 숭실대학교를 안 돼. 그러냐고. 그랬더니 창동학교로 변했시오. 창동학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군간 자녀들이 다닌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혹시 부모들 중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그래요. 닥터 이제 이분이 이제 높은 사람이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통일돼야죠. 그럼 통일돼야죠. 근데 통일되면 북조선 사람들은 남조선 사람들이 총이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듣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조선 교인들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성기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종 삼는 거지. 통일은 돼야 돼요. 하지만 통일되면 우리 종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역하다가 잠깐 우리가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가 이제 김장철이에요. 김장철. 가서 이제 우리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책들 생명의 삶 뭐 그런 책들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간증책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그 사람들 표현을 안 하니까. 근데 한 번 갔더니 뭐 그냥 김치 담는 얘기 우리는 식혜예요. 식혜. 그래서 식혜 충청도에서 식혜 그러면 쌀 어쩌래요 그 근데 식혜 그게 아니고 동태가 들어간 그 김치를 갖다가 식혜라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식혜가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또 그 김치 막 서리해가지고 몰래 훔쳐가지고 먹던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글쎄, 야, 이거 정말, 이 김치를 담긴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김치를 담아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가 중하라지? 중하라에, 남쪽에서 온 사람이 큰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에 거기 제가 들렸을 때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가을에 우리 출하할 때 오시라요. 그럼 오시면 김치 드리겠습니다.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김치 누가 준다 그러는데 우리 같이 가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뜨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높은 사람이 그 부인들한테 가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때는 히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랜크루저라고 굉장히 그
좋은 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은 아실 거예요. 도요타 8인용, 예? 엔진도 크고 뭐 그래서 같이 타고 갑시다.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근데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막 불러.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구속받다가 이게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종알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미 다 출하되고 얼마 남지를 않았어. 그 상품성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조그만 배추, 요만한 거. 근데 그게 한 300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성교사님 그거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딱 그러더라고. 근데 또 맞아 가니까 이게 뭐 고추 같은 걸 따고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갔던 우리 또 부인한테 저기 고추 그냥 가져가라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막 또 콧내를 부르면서 막 고추를 막 따는 거야, 이 아는 애들이. 따가지고 이제 김치를 싣고서는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도 동태 얘기를 해가지고 동태를 어제 사야 되는데 어제 남쪽에서 동태가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는 내륙 지방이니까. 근데 어디서 들어오냐면 러시아에서 동태가 들어와요. 근데 마침 울란바토르 거의 6시간 걸리니까 왕복 12시간 걸려가지고 제가 동태를 사러 갔어. 이 사람들 먹이려고.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동태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한 상 샀어. 사고 또 김치를 담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통이 필요하지, 통. 근데 그 몽골에서 큰 통을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 미국에서 수입해온 통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 좀 비싸긴 하지만. 거기 가지고 한 5개를 샀어. 이런 통을. 그 통 사고, 동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무도 사고, 또 파도 사고, 그래가지고 갔어. 이야, 이분들이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미국에서 왔으니까 또 안 하는 애들이 일할 때는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그냥 한마디 했죠.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일 없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았어. 담으면서 일부러 우리한테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이따가 익으면 내가 먹을 테니까 잘 간직해 두라고 그렇게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가 깊어진 거죠. 관계가 깊어졌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중에서 한 분이 이제 먼저 평양으로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분들이 올 때 보니까 양복을 하나씩은 다 가져오더라고. 근데 변변한 옷은 없었어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닥터 이제 이분하고는 저가 키가 똑같고 체력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메이시 백화점이라고 미국에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샀던 아주 좀 검은 그 코트가 있어요. 그거 한두 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입던 양복 뭐 해가지고 그냥 정말 이민병으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줬습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날 아마 의사들이 한 5가정이 아마 철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제 뭐 닥터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마중 나갔겠죠. 가서 환송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이 H라고 하는 닥터만 딱 그냥 검은 코트를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양복 입고.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게 좋은 거 어디서 났냐고. 내 친구가 줬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맙다고 뭐 이게 페인팅도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언젠가 반드시 남북통일이 될 때가 올 것이다. 이사야서 37장 21절에 보면 그 아수르가 유대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합치는 그런 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가장 컸던 제국 아닙니까? 쳐들어왔어. 이거 멀지 않아서 이게 이제 유대 땅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사야서 37장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 왕이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그러나서
37장 3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사야서 36장도 기록되어 있고 37장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유대가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승리했어요. 승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시죠 있어요? 하루 아침에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역사의 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때로는 화살,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어. 그물을 숨겨놨어요. 어떤 이제 사람을 울며매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그랬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 이럴 때는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딘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딘지라고 하는데 이럴 때 한번 가보시면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아주 근사하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담장을 누가 썼냐면 북한에서 온 그 군인 노동자들이 썼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일 좀 주시라요. 일 좀 주시라요. 일 좀 주시라요. 그래서 그럼 우리 뭐 교회 가서 담이나 쌓자 해가지고 담장을 쌌어. 새벽 한 4시까지 담을 쌌어. 얘들 피곤하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다음에 또 그 교회 그 이제 본당이 2군데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쪽에 있는 이 타일 딱 요 사이즈, 이 사이즈를 우리 이제 소 예배당인데 거기 있는 타일을 40대 되는 우리 노동자들이 외화벌이 하는 노동자들이 와서 그걸 다 깔았어.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닥터 우리 리하고 함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들이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로컬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패스포드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패스포드를 못 가져가죠. 왜냐면 패스포드는 다 그 대사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 대사관에. 그러니까 그 카피를 가져간 것 같아. 카피를 가져가니까 그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카피를 가져다가 쫙쫙 찢더래.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가서 엄청난 모욕을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요, 제 말씀에 확실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겪는 삶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져 들었어요. 저는 우리 민족의 파도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잔잔하게 되는 점 확실해요. 그래서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특별히 세터민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뉴욕, LA에 이민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세울 때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에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몽골에서 일어난 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태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북한 전역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일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앞장설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